자,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몇 번째요? 14번째. 지금 타이핑을 8번인가 지금 쳐놨어요. 책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전도용으로나 여하튼, 책을, 설교집을 내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한강에서 시원할 때 운동을 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보면 농구를 해요, 한강에. 거기서 얻는 하나의 지혜가 있어서요. 아마 자양고등학교 학생들과 광남고등학교 학생들인 것 같아요. 한 30여명들이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와서 시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에너지가 넘쳐요. 막 소리를 지르고 뭐 몇백 명이 모인 것처럼 막 응원을 하는데 거의 걸어가다가 나도 거기 구경을 한참 했죠. 근데 한쪽의 팀은 키가 큰 장신이 있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두 팀들이 경기를 하는데 서로 지지 않으려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게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딱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겼지만 봐주지 않고 더 많이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하나는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점이라도 따라 붙으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잘 나갔을 때는 막 좋은데 잘 안 되면은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현실을 보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게 생활에서 안 보고 이야기로 책에서 봐버리면요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질까? 안 느껴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기 전에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옆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바로가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켰을 때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이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우리 생활 속에서 다 책으로나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의 가정에 누구의 사업에 하나님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아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듣고 따르지 않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만 안 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얘기는 하는데 누구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얘기가 안 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이 얘기를 던지면서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표대를 향하는 인생 이야기라고 하면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자, 농구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에 나는 지금 현재 비록 꼴찌에 서서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꼴찌예요. 절대로 1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바닥을 쳐도 나는 그 고지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 내가 꼴찌면은 나는 아닌갑다고 내려놔 버려요. 다시 말하면 그는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그들은 그것만 잘 되기를 바랐고 그것만 1등을 하려고 했고 열매나 성공을 원했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거예요. 이 시대가 이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큰 교회 뭔 사건을 보니까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 교회 이야기는 있을 거예요. 큰 교회다고 대단한 교회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얘기가 나와야지. 교회 얘기는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는 가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배워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얘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알아오고 배워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 가치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가치를 아느냐고요. 내가 그분과 함께 고생해보고 그분과 함께 울어보고 그분과 함께 바닥에서 처참하고 처절하게 해봐야만 내 안에 들어올 것 말까요. 쉽게요? 잘 예수 몰라요. 아는데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더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요 내 마음에서 잘 안 믿어져요. 이게 복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함께 오늘 생활하는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축복받았다고 그러죠. 잘 된다고 하죠.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가치, 교회 가치를 모른다.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자, 기름 부음이 오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성령이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잘 하죠. 그런데 빛이 되지 못한다 그랬죠. 그 사람은 교회 생활 너무 잘하는데 빛이 안 돼. 영향력은 못 줘. 교회 생활 잘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만 빛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이야기는 하는데 교회 이야기는 많은데 하나님 이야기가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다르게 말할까요? 내가 예배는 주일날 나와서 드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예배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걱정 말고 또 해요. 예배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안 나요. 내가 빛이라면 달라야죠. 예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늘 노력하는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흔적. 지금은 못했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가 닮아가는 모습이, 듣고 고민하는 모습이, 말씀으로 살려고 범인하는 모습들이 그의 생활 속에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조지 밀러가 잘 알거든요. 조지 밀러 고아를 많이 먹였던 사람이죠. 그분이 부족해도 고아들을 먹일 때 이런 기도를 그는 했어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통해서 고아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믿음은 나는 고아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없어요, 돈이. 그런데 부유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내 믿음을 통해서 먹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믿는 거,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고 오늘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것을 그래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걸 믿는 거 아니라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자, 이 신앙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우리가 나눴죠. 이 말씀이 불에다가 돌을 달고 못해요. 뜨거워지죠.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이 돌에 달군 것처럼 뜨거워지면 비전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비전이 가슴이 뜨겁죠? 그러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이, 이 불이 시들지 않아요. 그 불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 말씀이 기억도 안 난다는 것은 말씀이, 자, 돌에 말씀이 달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지어버리죠. 교회 5분 설교 왜 할까요?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담고 한 주를 사십시오. 이 말씀이 쌓이고 하면 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자, 제목은 표대를 향해 가는 인생 이야기인데, 자, 62절 읽었지만 사실은 57절부터 세 가지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면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따라온다고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쭉 말하죠.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다 우리 세상에는 안정된 생활을 원하잖아요. 근데 나는 집도 없다. 그러나 집이 없다 굶어 죽도 않는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믿고 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 공급한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고 안정되게 이것을 해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비전인 줄 아는데 먹고 마시는 거 비전 아니에요. 오늘 듣고 따라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분이 난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 난 그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힘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미래가 보장돼야만 따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가슴에 불이 뜨겁게 있어야 돼요.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자, 제자라는 부름도 있지만 여기는 비전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 주권자에 대해서 똑같아요. 리더도 똑같아요.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지만 우리를 너를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감당해라. 고아를 돌봐라. 이런 비전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비전을 줄 때 그것을 이루는 사람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봤어요.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받을 때 디아스포라를 골라서 해야 돼요. 근데 디아스포라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가. 안 간다고요? 디아스포라가 아닌데 가요. 디아스포라를 보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사를 시작하거나 무엇인가를 새로운 컨셉으로 시작할 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없으면 한계가 오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을 못 배우니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나간 선교사는 없다는데 보장돼야만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많이 사람들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간사해져 가요. 이게 계산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슬픈 시대가 되어간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말씀을 살짝 돌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를 가면 말도 안 통하지요. 그 사람들을 전혀 모르지요. 문화도 다르지요. 모든 것이 후원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후원 없어도 그러나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공급하시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업 시작하신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내 가슴에 그분이 말하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죽은 신앙을 가르쳐요. 선교사는 삶이 빛이에요. 이게 복음이 되어 가야 돼요. 내가 빛이 아닌데 빛으로 가요? 무너져 버려요. 소도에 말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1등 신자였지만 빛이 아닌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신앙생활만 잘한 것뿐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는 삶이 빛입니다. 자, 하나 적용할까요? 어디를 가든지, 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삶이 빛이라는 겁니다. 자, 비슷한 사람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다윗은 삶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 적용한다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가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크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복음으로 살고 디아스포로 살고 빛으로 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지혜와 창조주의 영감이 그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뭐 할까요? 도전을 해요. 자력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환경이나 사람이나 잘 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재정이 없어도요. 전쟁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재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해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재정 없어도 합니다. 사람 없어도 합니다. 전쟁의 숫자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내가 믿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장래에 대해서 말하죠. 저희 교회 안에 이영송 권사님, 아버님과 또 김진경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이제 마치고, 자, 우리가 장례하면 어때요? 도리를 다하는 건데 결혼식보다는 장례에 잘 가서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제자를 샀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하겠다고 해요. 우리가 잘못 보면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세요, 여기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르고 와서 내가 생각해보고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막 장례를 얘기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살아 계셔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와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뭐 장례라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이 밀리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아니면 또 축복받는 삶은, 여러분들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라는 거요. 자, 그게 아멘. 여기서 아멘인데 이 아멘 안 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세요.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조금, 이거 아니에요. 벌써 향방이 틀려버린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 할 때 그런 마음은 너무 좋다.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한번 해볼까? 주님의 제자? 한번 사업해볼까? 주님 일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구실 저런 구실을 다 따지고 우선순위에서 져버리면 그 사람은 제자의 삶도 못 사지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사람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태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은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아멘. 제자의 삶은요, 삶이에요, 삶. 이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건 너무 좋은 거 말이거든요. 누가 보면 그래요. 윤리도덕으로. 그래서 저 많게도 그래, 아버지 잘 모시다가 여행도 붙이고 노년은 마지막이니까 마음껏 하고 와라. 인간적으로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해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61절. 자,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은데 집에 가서 가족들과 식구들에게 작별을 하고 동의를 얻고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칼에 이것을 자릅니다. 62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이거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와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당시에 농사를 크게 많이 짓는 거부였어요. 농사를 너무 굉장히 크게 지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내가 제자가 되리라고 콜링을 받고요. 그 가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해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엘리사는 이렇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돌아가서 뭘 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립니다. 그 일꾼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농기구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돌아와서 농사 짓는 그 흔적 다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인사하는 것은 어떤 인사일까요? 버리는 인사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만 내가 주님 따르지, 버리지 않냐면 여러분 말쟁이에요. 요즘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이가 돼가요. 간사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간사해가는 우리의 문화들, 내 생각들이 이것과 싸워야 돼요. 말씀보다는요, 너무나 사람들이 간사해져 가는 거예요. 버리는 것. 잘 되오십시오. 자, 아멘. 잘 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또 돈이 있네 없네. 그러지요. 누가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사람 어지고. 세 번째로 환경이 좋네 나쁘네. 이 별소리 다 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요. 사람이 없어도요. 환경이 나빠도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평생 우리가 사는 것은요. 무엇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루려고 해요. 나는 많이 가져서 많이 배웠어. 많이 해냈어. 나중에 가서는 자기 공로의식을 가지고 박수 받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서 장성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이 포커스가 흐려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되십시오. 그게 오늘 엘리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했잖아요. 늘 나는 돌아보려고 해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이 유혹, 간삼, 쟁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도 똑바로 가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아니올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꾸 과거를 돌아가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행여나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지나간 일들이 힘든 것이 있었다면 오늘로 마침표 찍으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다고요. 치유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치유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대로 놔둬버려요. 아프고 어떤 치유 그러면 안 받으게요. 그냥 놔둬요. 나는 오늘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거하고 다 해결되어 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뭐요? 치유받으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치유는 그대로 놔두고 문제는 놔두고 누구만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이거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삶을 한 게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로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재정을, 어떤 이는 직분의 쟁기를, 어떤 이는 예배의 쟁기를, 어떤 이는 예배의 기능을 위해서 쟁기를 잡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쟁기를 잡는데 주님 보고 가야 돼요. 주님 보고 가면서 주님을 더 배우려고 가야 되는데요. 포커스가 공로로 가요. 오늘 잘해서 못해서.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손에 어떤 쟁기를 잡고 여러분은 있습니까? 각자에게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있는데 어떤 쟁기를 있습니까? 다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게 하셨어요. 쟁기 잡는 사람은 앞을 바라봐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이게 더 이상 생각 안 해야 돼요. 오늘 아픈 문제, 힘든 문제, 관계 문제 그냥 놔둬버려요. 그 문제 풀고 가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내게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야만 뒤에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치유된 거 아니에요. 내가 치유한다고 노력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요. 근데 하나님께 속했는 게 내가 힘쓰고 예수고 본민하고 고민해요. 내가 가는 것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는 손에 쟁기를 잡았는데요. 옛날 생각하면서 뒤에 거 치유받고 도움받고 따질 거 따지고 계산할 거 계산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야기가 돼요. 교회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지요. 성경에 늙은 시어머니를 섬겼던 베들레헴에 왔던 룻이 생각나죠.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새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오늘 쟁기를 잡고 가는 그 단어 중에 동일한 단어예요. 붙쫓았더라. 이것은 깊은 인간적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속력이에요. 이게 서로 성실하니 붙잡아준 거예요. 나오미는 누구요? 룻은 시어머니를 마음으로
붙잡아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주일날 이제 예배 준비해갖고 예배들이 오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서 말한 것처럼 마음을 준비하고 오십시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했어.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롯은 자기가 자란 모압이라는 고향이죠. 부모 형제들 있죠. 종교 있죠. 문화 있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흠모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롯이 시어머니와 한 몸이 돼서 따라갑니다. 쉽지 않는 얘기예요. 시어머니 옷자락을 꽉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롯. 붙여졌다는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롯의 의지가 절대적이다는 것. 쟁기를 손에 잡고 뒤에 안 돌아봐요. 꽉 붙잡아요. 예, 붙여졌을까요? 라고 하면 저희 묵상입니다. 롯은 시어머니에 대한 궁유한 마음이 하나님이 줬어요. 내가 이 시어머니를 그냥 놔버리고 가란다고 가버리면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지? 고향에 가면은 사람이 실패하고 왔다고 사람들이 이거 손가락질하고 별소리 다 듣는데 내가 시어머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궁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궁율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실패한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설고 위험한 유대 땅까지 모압 여자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궁율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품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품어줘요? 아니요. 궁율이면 품어집니다. 자, 아멘. 누구를 붙잡고 그 사랑을 할까요? 헌신을 할까요? 희생할까요? 하나님을 뵌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실패한 나오머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가 심는 거 받아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시대는 너무나 자기중심인데요. 다 틀이 있어. 틀 갖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말쟁이 돼요. 제가 어제 섬지다는 그런 사건을 있고 나서 교회 와서 눈이 안 감아지더라고요. 정말로요. 내 몸의 메시지를 내가 들었죠.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잘할게, 주님 잘할게요. 이 말만 했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누려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지요. 많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막 하죠. 감투도 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큰 기업, 큰 회사, 큰 교회 다 자랑하고 자기 공로하지요. 캐션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비칠까라는 거예요. 비치면은 어둠을 몰아내버리죠. 빛이 아니에요.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자, 시작. 십 14절 없어요? 예, 없을까?
전라도 사투리가 예 없을까? 그랬을까? 자, 성경에서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앞에 보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지식은 수평적인 거예요. 많은 책 주워 들고 많은 정보. 지혜는 수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의 얘기를 할게요.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거 있죠. 세상에 자랑할 것은 다 배설물로 얘기해버렸어요.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가치를 안 이상 그 다음부터는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사업을 안 했다, 장사를 안 했다,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다 직장생활도 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의미를 달리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집니다. 아멘.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아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전능자인데요. 의사보다 못할까요? 전능자가 최고의 약보다 못할까요? 난 그러지 않는다고 봐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다는 것은 이미 얻었는데 이루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젖어가지고 거기에 환상 잡히지 않는다는 거. 내려놓고 다시 따라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성공에 매이지 않고 잘한 거에 매이지 않고 칭찬에 매이지 않고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 뜁니다. 이 신앙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사해지면 안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 손에 어떤 쟁기를 다 지어줬을 거예요. 표대를 향한 내 이야기가 만들려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게으른 사람 하나님 안 써요. 움직이는 사람 써요. 절대로 게으른 사람 안 써요. 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처럼 하나님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주님, 오늘 내가 거룩한 주일날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을 오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럭저럭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어떤 목표나 성공을 위해서 돈 한 푼 더 벌려고 애쓴 것보다는 그 좋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눈이, 관점이 바꿔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기름 부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온전히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성교에 임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쟁기를 손에 잡고 표대를 향해 가는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열방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표적 이야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정면으로 돌파해서 평지로 만드시고 꿈으로 만들고 이루십시오. 꿈은 있으나 밥 먹고 사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다니엘,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들의 삶이 높은 산이 평지가 되었습니다. 바라크의 복을 늘 간절히 꿈꾸어야 합니다. 표적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내가 경험하고 나만이 아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가 주인을 만나 눈이 떼지고 물이 주인을 만나 포도주가 되고 혈루증 여인이 주인을 만나 치료가 되는 사건들. 내 일터가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듣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말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포도주 표적의 사건 이전에 마리아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이때다라고 늘 고백하십시오. 우리에게 늘 꿈꾸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인의 순종입니다. 상황이 이해는 안 갔지만 아기까지 흡족하게 넘치도록 온전한 순종의 믿음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바라크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흡족한 헌신처럼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산이 편지가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결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표적의 이야기는 물떠온 하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도 내 성실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수련회 통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련회를 두고 제가 가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일날 말씀처럼 풀어질 거라고 믿고 수련회를 참가를 했고요. 덤으로 얻어진 것은 살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첫째 날에 정말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바로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 가지 사건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아파서 골골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오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사건이 풀어졌습니다. 그 아파가는 동안에 정말로 저녁 한 끼 먹고 수련회 내내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땀은 무지하게 나왔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들었던 얘기는요, 살 빠졌다는 소리였습니다. 덤으로 얻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얻어졌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성실함,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속해서 맞서고 그 다음에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한 주간 저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기도함이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제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근데 믿음 없는 기다림은 굉장히 초조할 텐데 믿음이 있는 그 참음은 그것이 바로 인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